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죠.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세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겐 큰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다른 이방인들을 천히 여기죠. 부정한 인간들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선택받은 민족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민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그 나라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선민의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곡, 삐뚤어졌다는 거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고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들만 예뻐하시고, 그들만 잘나고, 똑똑하고, 그들만 구원하고, 그들만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른 이방 민족을 부정한 인간들로 그렇게 취급을 하면 수에도 넣지 않았죠? 수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천히 여기고 부정한 인간들로 그렇게 여겼는데,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히 대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부정한 인간들로 여겨서 아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았죠. 옷깃만 나도 부정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무슨 악수를 합니까?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그런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들을 이방 민족들을 선히 대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민족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됐지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죠. 이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런 그 관계가 그 약속하신 은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데에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라 해서 심판을 면하거나 받을 벌을 덜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이방인이라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거나 벌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도 차별 없이 공정하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심판하신 대로 상 주시면 상 받을 것이고 벌을 주시면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 모를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보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누구예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보게 되면 가상의 인물이라고 문학적 표현인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문학적 기법을 사용을 해서 가상의 인물을 도입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고 하면 과연 누구일까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이제 그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 인물,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이라고 하면 이는 누굴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받았고 또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들입니다. 태도고. 예수님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사들, 이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입니다. 율법을 이들이 독차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들이 그 당시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또 얻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율법을 이용을 했어요. 즉 일반 백성들을 율법을 이용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억압했어요. 짓눌려 있는 거죠, 백성들이. 율법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지를 못했어요. 율법으로부터 덜 짓눌려 있고 정죄받고 그랬어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율법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 어린 말씀들을 많이 했죠.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들. 저들은 율법을 하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짓누르고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위선자들.
목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랑 연결돼요? 오늘 주신 11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과도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6절이 11절과 서로 연결되면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그 말씀들로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강점 중에 하나인 그 차별이 없는 그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상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갈라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자 앞에서 염소가 양인 채 할 수 없어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염소가 아무리 양이라고 해도 목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목자는 정확하게 이 둘을 구분해서 갈라 놓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큰 위로를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하느라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핍박받고 미움받고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그리스도인이 옳았다. 그들이 옳았다. 그들이야말로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증될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받고 있는지 몰라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거라. 그런 말씀을 벌써 하셨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미워한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언제 보상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분은 공평하게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런 그 판단과 심판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받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확증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선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옳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 지어지는 거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하게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미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공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해도 끝까지 달려만 하라. 끝까지 달려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잔치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한 발 한 발 어렵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만 하면 우리는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져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살 때는 저들이 옳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받아서 악이 이런 거라고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가장 악한 일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뭐가 기다리겠어요? 하늘 잔치자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럴진데 미움받아도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선을 행하다 낙심해서 비뚤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움을 받아도 어려운 일을 겪어도 끝까지 선을 행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참으셔야 돼요. 오랜 동안 인내하셔야 돼요. 미움받는 거, 시험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끝까지 참으셔야 됩니다. 참는 것만으로도 선을 행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